성도들을 도우려고 모으는 헌금에 대하여 말합니다. 내가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지시한 것과 같이 여러분도 그대로 하십시오. 매주 첫날에 여러분은 저마다 수입에 따라 얼마씩을 따로 저축해 두십시오. 그래서 내가 갈 때에 그제야 헌금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그리로 가게 되면 그때에 여러분이 선정한 사람에게 내가 편지를 써주어서 그가 여러분의 선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겠습니다. 나도 가는 것이 좋다면 그들은 나와 함께 갈 것입니다. 나는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여러분에게로 가겠습니다. 내가 마케도니아를 지나서 여러분에게로 가면 얼마 동안은 함께 지낼 것이고 어쩌면 겨울을 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내가 가려는 곳으로 나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는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러서 여러분을 만나보려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얼마 동안 여러분과 함께 머무르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나에게 큰 문이 활짝 열려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나 방해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디모데가 그리로 가거든 아무 두려움 없이 여러분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십시오. 그도 나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그를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가 내게로 돌아올 때에 그를 평안한 마음을 지니게 해서 보내주십시오. 나는 형제들과 함께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다른 형제들과 함께 여러분에게 가라고 여러 번 권하였지만 그는 지금 갈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때가 오면 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군가를 포기한 적이 있으십니까? 이 사람은 절대 안 변해. 이 상황은 희망이 없어.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바울도 그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과 같이 고린도 교회는 분열되고 음행이 있고 영적으로 혼란한 교회였습니다. 사실 저라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듣고 그들에게 편지를 쓰긴 하겠지만 편지를 마치면서도 이들이 과연 변할까? 혹시 오히려 이 편지를 가지고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하지는 않을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이 편지의 마지막 장에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도와주세요. 자기들끼리 싸우던 그런 교회인데 이 교회에 오히려 다른 교회를 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가졌던 소망의 근거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더 나은 내가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에게 위로와 은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의 소망은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는 고린도전서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들을 통해 그 소망의 뿌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약함과 어리석음의 소식을 듣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람과 세상의 약함과 대비되는 그들을 진정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고 교회를 회복해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로운 것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러한 믿음 안에서 바울의 소망은 사람의 능력이나 의지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를 뒷받침하는 세 가지 놀라운 변화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고린도 교회와 관련된 변화들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앞서 우리가 나눈 것과 같이 문제투성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고린도 교회에게
기근과 박해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한 사랑의 헌금을 부탁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울은 자기들끼리 싸우고 분열하던 고린도 교회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른 교회를 돕는 교회로 변화될 수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이방인 교회였던 고린도 교회가 유대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구제가 아닙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보여주는 표시인 것이죠. 자기들끼리 싸우던 교회가 이제 다른 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는 것, 하나 될 수 없다 여겨지던 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두 번째 놀라운 변화는 디모데와 관련된 변화들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 대해 특별히 당부합니다.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업신이 여기지 말라. 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이는 디모데가 젊고 바울만큼 권위가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디모데를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라고 소개하며 그 공동체가 세워줄 것을 요청합니다. 나이나 경험을 뛰어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한 일꾼이 될 수 있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약하다고 부족하다고 그렇게 여겨지는 존재들이 능히 할 수 있는 존재로 설 수 있게 되는 이유, 이것이 바로 복음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놀라운 변화 세 번째, 이것은 아볼로와 관련된 변화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서로 나눠졌었죠. 그런데 사실 이거는 아볼로나 바울의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단지 교인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을 자기들의 당파 싸움에 이용한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가운데 바울과 아볼로가 갈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서로 욕심내고 시기 질투했다면 그랬겠죠. 하지만 바울이 아볼로를 어떻게 대합니까? 그를 형제라고 부르며 고린도에 가라고 여러 번 권했다라고 합니다. 아볼로가 거절했지만 오히려 바울은 형제된 아볼로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적정한 때가 오면 갈 것이다 라고 그를 믿으면서 말이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세 가지 변화들, 이 변화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비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비밀의 답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의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문제 많은 교회도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는 교회가 됩니다. 어린 청년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일꾼이 됩니다. 경쟁자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일인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사람을 믿은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혹시 나는 변하지 않아, 늘 똑같아, 이런 생각으로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라며 누군가를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우리의 상황은 희망이 없어 이렇게 체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선이나 수리가 아닙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과 같은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문제투성이었던 고린도 교회도 새로워졌습니다. 어린 디모데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새로워졌습니다. 경쟁 관계였을 수 있었던 바울과 아볼로도 형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날마다 이런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더욱 변화시켜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를 통해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진 위대한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처럼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여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놀라운 사랑의 일을 이루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어제의 실패에서 새롭게 하시고, 어제의 상처에서 새롭게 하시며, 어제의 죄에서 새롭게 하시고, 어제의 낙심에서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통해 어제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오늘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 모든 변화를 누가 이루십니까?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성령께 순종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강하고 의로해서가 아니죠. 거듭해서 강조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침 우리 안에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다음과 같이 결단합시다. 먼저 자신들의 문제에서 눈을 들어 믿음의 동역자들을 바라보게 된 고린도 교회처럼 우리 주변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을 찾아 물질로, 시간으로, 기도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나이와 경험을 뛰어넘어 영적인 영향력을 주었던 디모데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에서 주님의 일을 찾아 함께 섬기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의 동역자이자 형제된 아볼로와 바울처럼 경쟁의 마음을 뛰어넘어 서로의 은사를 인정하고 존중함으로 함께 부름받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격려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고 그 안에 머물기를 힘쓰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놀라운 변화를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주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아침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어제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시킬 주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응원하며 기도합니다.